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가려내는 진단 검사와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딱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로 분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딱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중간 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한 3, 4년 전에 뭐가 많이 이 세상을 휩쓸었냐면 코로나가 휩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기침이 심해서도, 열이 나기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검사했어요? 코로나 검사를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의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격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때는 그 검사를 했어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음성으로 나왔지만 실제적인 양성인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나중에 다시 그 점검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아주 분명하게 분리되어지고 이것에 대한 그런 진단 검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코로나의 양성과 음성은 이게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치료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분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 결정되는 거냐면 천국과 지옥에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대하는 태도? 죄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죄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이게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죄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죄에 대한 그 단어인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화를 쓰면은 관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행치 아니하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죄는 불법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단순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불법은 죄를 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질서 체제를 완전 거부하는 무질서와 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정하신 법에 대해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의지적으로 거역하는 모든 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어떤 단순한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냐면, 우리 인간을 첫 번째 진단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진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복음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돼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에 인한 결과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즉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이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자신이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과 함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거라고요?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단순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어떤 질병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겪는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 이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니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가까이 3년 동안 계속 가까이 하였던 수제자 중에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약시대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했냐면 대신 흠없는 희생 제물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분의 보호와 인도와 그분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그 안에,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범죄한다라고 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9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요한 1서 1장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좀 왜곡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적으로 요한이 말한 이 기준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왜곡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죄를 살인죄와 같은 큰 죄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캐톨릭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큰 죄와 작은 죄, 대죄와 소죄로 나눠서 이런 대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소소한 여러 가지 죄들은 지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고 나서는 곧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연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하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한 자라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마음속으로 품는 것까지도 똑같은 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자의 이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죄가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까지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주장하는 이단이 있죠? 구원파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인이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자는 지금 이 죄를 짓는 게 옛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를 짓는 것이지 새 본성, 즉 새롭게 변화된 자들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옛 본성에 이끌려서 잠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옛 습관을 쫓아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는요 의지적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고의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요한이 이거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기대이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인 기대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본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서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과 늘 죄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간구하고 허용하는 교리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구원의 확신과 함께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적 그리스도들, 즉 이단에 대해서 저렇게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가르쳤는데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히려 분명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들의 거짓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냐면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을 너희가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범죄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킨가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4절, 6절, 8절, 9절에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현재형.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지속적이고 또한 습관적인 계속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나타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결코 죄를 한 번도 지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짓는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즉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죄가 그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싸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즐길 수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때 오히려 자백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 나누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오늘 본문의 이 10절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따라 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역한 자예요.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게 하고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의 뜻을 반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이 마귀의 자녀들도 그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할 뿐 아니라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우리의 죄를 그냥 없애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죄로 사람을 묶고 그러면 종노릇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새 생명, 새 본성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해도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마음껏 한번 죄를 지어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에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또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죄를 떠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하는데 라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그 죄로 인정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어떤 거를 하냐면 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하는 자예요. 반역하는 자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뭐라고 했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두 가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나아가요. 부족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너무 부족하죠. 부끄러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자입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돌아보고 섬기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특징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와 싸우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 태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죄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의 삶의 방식인지
아니면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답게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의를 행하는지 사랑을 행하는지,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거에 빠져서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즉각적으로 죄를 처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즉각적으로 죄를 처리하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묵혀두는 게 아니에요. 숙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면, 그걸 발견하면 그것을 계속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걸 놔두면은 그 죄가 욕심이 잉태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가 습관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모습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와도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가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충신인 시나의 아내를 취했어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시나를 전쟁터에 사지에 보내서 죽게 만든 살인죄, 간접 살인죄까지 지은 자였어요. 양심의 화인이 맞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적을 받았을 때 즉각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습관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말씀이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거짓과 싸울 수 있잖아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해 나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지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3장 1절에서 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 그 어떠한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지 그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자녀들이요, 정말 언제 처들들까요? 언제 처들들까요? 부모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자녀를 위한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 그때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알지 못할 때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근데 죄가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깨달아 알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 즉각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또한 죄가 아닌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